저희들이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특별히 선지자는 구원의 전달자이다. 구원의 전달자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이해할 때는 꼭 두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는 계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사역이 결국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선지자가 이 땅에 번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두 가지, 아까 선지자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계시와 구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삼직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니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진정함에서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고 예수님은 구원의 전달자이시다. 이 말씀을 꼭 머리에 이렇게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고 예수님은 구원의 전달자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감춰져 있던 그것을 펼쳐 보이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던 이 보자기를 풀어헤쳐서 보여주셨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지요, 같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 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자기의 노력으로 내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던 모든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나 자기 오감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진지하게 노력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신명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또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에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 오감으로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춰주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한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뭘 얻을 줄 알았다고요? 영생을 얻을 줄 알았어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핀 이 계시와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너희들이 연구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은 너희들은 절대로 연구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1차적인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는가? 성경에서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 감춰졌던 하나님인데 그 감춰졌던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의지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일반 계시, 일반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먹구름이,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먹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하나님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인 이 계시, 다시 말하면 감춰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펼쳐 보이신 것이 뭐예요? 특별 계시라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이 연구를 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자연과 만물이라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죄악의 먹구름이 가려워져 있다가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뿌리 하나도 나무 하나 한 그루도 들에 있는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 더 광활한 우주 세계를 갈 때, 은하 세계 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십 강년을 날아가 가지고 은하 세계에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그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솜씨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 아래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나무를 섬길 그 나무, 고목나무가 우리 선앙당에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고목나무를 신처럼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해야다를 섬기는 거예요.
뭐 죄악의 먹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피조물의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과 이 계시가 이제 감춰진 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30 쭉 이렇게 후반절까지 말씀을 들어가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이 실제이신 예수님 와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계시를 된 성경을 풀어헤쳐 주었어요. 풀어헤쳐 주어서 창세기부터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 어디를 봐도 어디를 찔러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 너희 성경만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는데 나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다는 건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실제가 왔잖아요. 왔으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영접하지를 않죠. 자,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신명기 18장인데요.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를 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지금 모세는 족장 시대 이후에 그 첫 선지자가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사실 선지자와 왕입니다. 왕과 선지자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왕이 생기기 이전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거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역을 모세가 다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인 모세가 먼 훗날에 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뒤에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자, 모세는 훗날 한 사람이 일어날 텐데,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을 입에 담은 자가 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뭐 한다고요? 화를 받을 것이다, 이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말했던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지금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말했던 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하실 것인데 이 참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께서 오셔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보면은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 중에 선지자가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선지자가 피 흘리는데 쭉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가 29절부터 30절부터 읽어보죠.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자손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해당에 책짓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자,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것의 절정이 이 모든 선지자를 죽인 피들이 전부 이 세대에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피가, 대가가 이 세대에 돌아가는데, 자, 이 모든 선지자들의 총합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 모든 선지자의 이제 완성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서, 그럼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내가 행하리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는데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아까 5장에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11절 쭉 넘어가고 18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그 1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다 죽어 있다. 빛이 오고 그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인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 그 살리는 자가 누구냐? 1장 18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우리의 의지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오감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 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아나서 눈이 열려져야 되고 열려진 그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이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빛이시에요. 그분이 아버지시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자녀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말이야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서 났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가 특별한 영적인 오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한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미 죽어있던 시체인데 시체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봄이나 너는 택함 받은 내 자녀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영원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주시고 예정해 놓으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 이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시간 하면서 예수님의 임재설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삼위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 이 땅에서는 성령님의 이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설득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사실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으로 말을 한다면은 요한복음 5장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생이세요. 근데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의 실체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그래서 놓아주셨다. 굉장히 신학생들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듣고 계시네요. 우리 이영남 원사님하고 박소연 집사가 합신해서 공부하면서 이영남 원사님은 참 쉬웠다고 그러는데 박소연 집사는 좀 어렵다. 쉽고 어려운 것이 있죠. 이영남 원사님 평생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쉬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선지자가 하는 것이 계시하고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는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누가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밝혀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가족들한테 하면은 우리 가족들 이번에
추모 예배 때 모였잖아요. 되게 맹숭맹숭해요. 말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계시라는 관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던 내용이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아까 6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하죠. 예수님의 스스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브릿지 전도할 때 십자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키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참 빛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아니했다. 거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말씀이 로고스예요. 바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계속 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는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계시적 역할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는 것은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길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고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직이라고 말한다면 기능을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예? 전도예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들이 왕으로서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죄와 대왕에서 싸워나가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성직자의 사명을 보내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연관될 수가 없어요. 그 계시의 그 비밀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주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바로 그 계시의 보자기를 풀어헤치도록 증인의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보자기를 풀어 헤쳐내는 보자기를 풀어서 보게 해주는 증인이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번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26명이 모였어요. 형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도 있어요.
사모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면에 있어서는.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직을 내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두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떤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추모 예배 때 또 선지자로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결국 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는 계시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러내는, 밝혀 보자기를 풀어 헤치는 일을 하고 있고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계된 일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옆에 분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는 두 가지라겠죠. 계시와 구원. 예, 기도하겠습니다.